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의 반응은 정말 모세에게 엄청난 절망이었죠.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 봐라. 지금 바로가 이 정도로 완강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고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지 너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2번이나 그 다음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원어적 표현으로 조금 더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강한 손에 밀려서 그 손에 밀려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그 파워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손에 밀려서라도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밀려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완고한 바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는 여러분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둘러싼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 바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옛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 자아든 그게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여러분에 있는 환경이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힘싸움,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긴대요? 우리 하나님이 100% 이깁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힘겨루기,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의 심령이 뒤바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완고한 바로 같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삶을 바꿔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의 응답으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귓전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낙심했는데 이번에는 바로한테 가서 말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씁니다.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저 입이 둔합니다. 어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0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지금 왜 못한다 그러죠?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 말 못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하고 9절, 12절에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총 3번이나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모세는 실질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혀가 짧다든지 발음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약간의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상처인 거예요. 핸디캡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신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돌뿌리처럼 자신을 이렇게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우리 라이프처치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저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가정이 변화되는 걸 제가 보고 있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라이프처치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이전에 잃었던 신앙과 첫사랑을 되찾는,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분의,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모세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일할 거야. 너는 그걸 보기만 해. 하면서 모세를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가정도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정에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 네 남편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네 아내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 네 자녀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 너의 앞길에 진로에 행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나 여호와가 너의 사업 가운데 행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너의 사역 현장에 행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못하지만, 모세는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고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게 너무 깊어서 자신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할 만큼 트라우마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극복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아니, 능력이 약한 데서 장애가 있고 한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해진대요? 그 상처의 깊은 골짜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나의 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머물고 가득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기뻐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업의 문제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 배우자,
또 직장, 다 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네가 보리라. 신목사,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의 삶에 행하는 일을 신목사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며 100% 오르신 그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자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체와 가정과 진로와 또 인생의 앞길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늘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강력한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